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이 무너져 있고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녀들이 무너져 있고 경제가 무너져 있고 다 무너져 있는데 자신에게 정신 차려라 소리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졌으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나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는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정신입니다. 정신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정신을 차려야 여러분의 생각, 사상, 의식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도 듣고 복음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나야 드디어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면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전문성을 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살면서 결단하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확연히 달라져요. 밥 먹고 사는 이런 생각을 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바꾸었으니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다르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그래서 드디어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전문성 확인에 준비하게 되면 드디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제일 무서운 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해도 생각이 안 바뀌는 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것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 운명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 내 몸에 와 있는 이 3저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으로 나는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한 장씩이라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정신이 차려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영적 싸움은 정신 차리라는 기도지만, 삶을 바꾸기 위한 기도지만, 생각을 바꾸기 위한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 실력과 상관없는 그 복음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다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한계가 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육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여러분이 도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알아버리고 그 계획을 놓고 내가 기도를 시작되면 다시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분의 응답을 보니까요. 되어지는 그 누림을 체험하게 되니까요. 그렇게도 걱정과 욕심과 욕망으로 사로잡혔던 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맛본 사람이 평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절제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육의 사람을 피해야 돼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사람은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있고요. 특별기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의지해봐야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보면 개소리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 말을 듣고 내가 개 같은 짓을 했구나. 이러면 너무나 서글프잖아요. 육의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고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딱 기다려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면하고 겨우 구원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는 구원.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그게 노예에서 빠져나와 광야에서 죽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삶에 지쳐 되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만 받았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온 자들은 이 땅에서 늘 살아가는 삶이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을 보면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돈 좀 가졌다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걸 따라가려다가 늘 사기를 당해요. 그리스도의 인은 발작 증세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두 절 속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이것만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도. 이 병기가 없으면 육의 사람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인생에 정신 차려보지도 못한 채 혼이 죽어서 생각도 안 바꾸고 삶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시편 119편 176절까지 마무리를 했다면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십시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네 삶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발작 증세를 일으키지 마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당하지 마라. 육의 사람들로부터 정신도 못 차리고 혼미한 자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잠시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을 차리게 되고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와요. 그러면 전도자의 일을 하게 돼요. 드디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갖지 못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매가 오고 중풍이 오고 피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면 절대 삶의 변화가 오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상과 의식이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을, 내 정신을 살리는 자가 되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달라야 돼요. 우리는 신분을 바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75절에 정신을 살려라. 오늘날 사람들이 혼을 살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에게 미혹돼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실망감 속에 귀신 들린 채로 정신병에 시달리고 영혼 육이 다 병이 들어버려서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없으니 지금 노인들이 치매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교회에서 깨우쳐줘야 돼요. 세상적인 문화로 길들여지지 말고 오늘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내 정신을 차려라. 내 정신이 살게 해라.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주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문화를 이기는 능력이 없으면 세상 임금, 우리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신을 타고 들어가서 생각을 확 어둡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기지 못함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게 됐다.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지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운명에 묶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걱정과 욕심과 불안과 조급함과 이런 것들로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주를 찾는 정신이 없으면 그건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갖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이 운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세상 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이제는 흉악한 자들이 되고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어서 살인의 영이 광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둘째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 이런 기구한 운명에 내가 잡히면 되겠습니까? 자꾸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포로에 잡혀서 세상 여러 가지의 문제들의 그 충격에 눌려있지 말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충격에 눌려있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라.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너는 네 정신을 살게 해두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라는 그 충격에 다 눌려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 다 그냥 떼죽음으로 올살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혼이 살게 하옵소서. 지금 전도자가 외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 여기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사탄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여정에 두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얼마나 쉽고 간편한 일입니까 이거.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정신 차리게 돼요. 우는 사자에게 걸려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잡혀서 발작 증세 일으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세요. 그리스도 속에는 참 왕이 들어있어요. 왕의 권세가. 이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멸한 참 제사장의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권세가 들어있어요. 이걸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라 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정신도 차리게 되고 영이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오고 생각이 바뀌고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육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해야 돼요. 잊지 말고 자신의 무능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이거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풍습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나 무한한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굉장히 쉽고 가볍고 심플한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애들도 알아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뱃속에 애들도 발로 차고 막 충만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부인이 임신이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에게 묻길래 함부로 하면 되겠니?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외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초과학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라. 나왔는데 정상이에요.
그 과학을 믿고 병원에서 했으면 그 엄마가 일평생 슬픔과 죄의식과 죄책감이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조그만 아이가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신경이 모든 줄기줄기마다 연결되어져 있는 이 결이 다 결 따라 하나님이 만든 이 결들을 메스를 대가지고 건들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래 묻길래 제가 절대 수술하지 마라, 걷는다 그랬어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게 해라.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네요. 잘 걸어요. 너무 오늘날 사람들은 초과학으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은 안 믿고 어쩌면 그렇게 세상 과학은 잘 믿는지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라. 옛사람의 정신을 깨트려라. 세상에 물들여진 그 정신을 깨트리면 네가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깨트리면 믿음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이 절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무속인한테 분명히 말했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3번만 부르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돈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수표까지 가져갔다니까. 내가 일단 보더라고. 날짜를 불러봐라. 안 불러줘요. 그냥 주는데 왜 안 불러? 자기는 이거 부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급살 맞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부르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어떻게 주신 이름입니까? 본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피값을 지불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러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부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움직이려다가 주저앉아서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망해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발작 증세 일으키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눌려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면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두고두고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 불가능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영혼이 살아나면 그 말씀이 또박또박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서 10분이라도 귀에다가 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것이냐?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사망의 잠에서 나를 못 깨워요. 세상 일에는 잘 일어나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너무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아침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성공자들은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문제가 급증하고 지금 이 시대는 전쟁과 위기가 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이고 전쟁 중에 휴전을 했을 뿐이지 언제 어느 때 무너질는지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점점점 타락으로 가고 있고 복음을 상실해버리고 기독교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상한 상태로 지금 교회들을 끌고 가고 있고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희죽희죽 웃게나 만들고 괜찮다 뭐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우상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래서 사람 상태들이 온전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속에 기독교인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나 잘해 이런다니까요. 왜? 불신자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참 기도 응답 받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데간데 없이 기억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복음을 듣고 영적인 사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가기를 원하여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내 혼이 살아나 정신 차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지금 이 시간 영접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눌려있지 않고 잡혀있지 않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도 복음도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